세 번째 장입니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파트가 될 텐데 이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매 장마다 제가 이렇게 흐름을 간단하게 오버뷰할 수 있도록 적어놨거든요. 그 글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 밑에 문제를 푸시기 바래요. 제가 옆에다가 성경 구절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제가 적어놓은 그 문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 풀어 가시면서 성경 구절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글을 잘 보시면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됐거든요. 이에 저항하는 1차 유대 봉기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AD 66년, 70년까지 이렇게 1차 유대 봉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티투스 장군이 진압을 하죠.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1차 봉기로 끝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메시아로 추앙받은, 메시아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또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진짜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추앙받던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실패가 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주가 금지가 되고 이때 더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확산되게 되죠. 이 결과는 사실 성경에서 메시아를 거부한 유대인의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섭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들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받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땅이 아예 없어졌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배제받고 부분적으로 배제가 되고 이스라엘 땅도 일시적으로 황폐해진 거지,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땅이 다시 가지를 맺고 또 열매가 열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회복이 될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밑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파괴, 이걸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있죠. 그리고 제가 로마에 가서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을 봤는데 개선문의 그 맨 위에 부조가 메노라를 가지고 자기 로마로 가는 그런 부조가 조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로마에 가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과 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근데 그 기간이 20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이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예루살렘 파괴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메시아의 돌보심을 원치 않고 거부했다.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유대인의 죄입니다. 원치 않고 거부했던 그들의 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혐오하고,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 닮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신다면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또 하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죠. 죄값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끝이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활용하신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자 불쌍히 여기심인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던, 그들에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희생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죄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그대로 또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주제구절에서도 보셨죠.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우게 하라. 그리고 황폐함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고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성경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거부하게 되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는데 이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두렵다. 제자들이 보고 들으므로 그러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거부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언급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역시 사도행전에서 또 로마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구나. 그게 응하여졌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일련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우게 했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그 관점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 슬라이드를 비슷하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지배를 받을 거다. 너희들이 흩어지게 되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기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지배하게 될 거야. 이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로마, 비잔틴 쭉 이런 표대로 이방인이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포인트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이 지배한 나라들이 수도로 삼거나 그 개발을 하거나 번성을 시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1800년대 후반까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됐을 때야 개발이 되고 다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는 거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입니다. 너희 잘못 때문에 너희가 쓰러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들이 사용할 말이고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하고 넘어졌구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양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렇게 실패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그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특별히 시에 대해서 땅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 단어, 유대인이라는 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땅, 시와 땅에 대해서 항상 성경을 보실 때마다 눈에 보이거든요. 이 관점으로도 보시기 바라요. 요약해 보시게 되면 레위기나 신명기나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아서 2000년 기간 동안에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스도를 낙해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칼이 따라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인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거다. 이런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한 때도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이미 내침을 당했고 다시 돌아왔고 AD 70년에도 그 약속의 땅이 그들을 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올 때가 있겠죠. 비록 이방인들에게 밟히겠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관점을 놓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요약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고통을 당할 거다. 신명기, 에레미야, 에스겔 화면에 나온 대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정신병이 참 많았대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위협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흩어지고 환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모욕과 조롱거리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찾아서
성경 보실 때마다 이 흐름에 기초하여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엄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야.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시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주의 언약도 충실하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는 하시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요. 어떤 엄마가 그랬대요.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벽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대요. 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씩 빼줬대요. 죄는 용서해서 기억하지 않겠지만 그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만. 그래서 죄를 멀리 하시기 바라고 저주의 언약에도 충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징벌하시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도 유대인의 고난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듯이 회복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더불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꺾여져 나갔는데 그거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를 여는 것과 맞물려 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하고 비록 내가 실패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가슴에 정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하인이 북청 물장수처럼 양동이를 이렇게 두 개 있는 물동이 이렇게 이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요. 한 양동이는 금이 가지 않아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오게 되고 한 물동이는 금이 가가지고요. 자꾸 새요. 집으로 가져오는 동안에. 그래서 금이 간 그 물동이가 여기 온전한 물동이를 보고 항상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책감을 가지고 그 하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미안해요. 나 때문에 항상 가득 채워지는 물을 얻지를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고 나는 참 못된 양동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자책을 하게 되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깨어진 그 물동이에게 하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지나갈 때 너 편에 있는 길가에 꽃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알겠어요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졌대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의 양동이는 뭐 반밖에 물이 안 채워져 있어 또 자책을 하고 주인한테 하소연을 하고 미안하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봤느냐 그러니까 꽃 봤어요. 그 꽃이 말이야 너가 자꾸 물을 흘릴 때 내가 거기다가 씨를 심었어. 씨를 심었는데 너가 흘리는 물에 의해서 꽃이 피어난 거야. 너로 인해서 내가 그 꽃을 꺾어서 주인집의 식탁에 꽃병에 그 꽃을 꽂아넣게 됐어. 난 너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부족한 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걸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구걸하면서 나의 나됨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시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진정한 내가 되는데 활용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에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물 새는 물동이를 통해서 옆길에 꽃을 피게 만들듯이 그리고 꽃으로 식탁에 꽂아 놓듯이 유대인의 희생,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나의 부족함 이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성숙해지는 길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